길었네요. 자, 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이는 그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면 사도권에 대한 방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역시 자기 사도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권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자기 역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앙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스피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이 되어진다면 성도님들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목사에 대한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하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즉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보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유명해졌고 위대해졌던 그런 이유들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칭찬했고 그에게 어떤 보상을 주었는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그 대단한 걸, 그 후광을 나에게 안겨줬기 때문에 내가 위대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맺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제가 그냥 마지막 부분 읽을게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누굴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른 지역으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바울의 전해진 말씀이 그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그 열매를 맺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즉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어떤 변질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그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성한 열매 맺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채워져서 그들이 복받고 그들이 즐거워 그들이 행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 맺음을 통해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도되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름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늘 어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전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전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죠? 노방전도지 들고 수지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외치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전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멱살을 끌고 교회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고 전도의 열매가 맺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전도의 테크닉을 내 몸에 익혀가지고 세상의 문을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그들을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그런 차원의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여기 중요한 단어는 오직 너희 믿음이 뭐할수록? 자랄수록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함을 통해서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앙이 자랐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무엇이 풍성해지는 걸 얘기할까요?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greatly expand 뭐예요? 크게 확장되어지는 거, 크게 넓혀지는 것, 위대하여지는 것,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가 뭘로 쓰여지냐면 헬라어 메갈리노라고 쓰여지는데, 이 메갈리노라는 단수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내 주변이 크게 확장되어지고 넓어졌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갈리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인지 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갑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칭송하다라는 단어가 메갈리노라는 거고요. 이 메갈리노라는 이 백성이 칭송했다는 건 누굴 칭송했다는 걸까요? 그 앞에 나오는 사도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5장에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전체를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거짓말하고 이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헌금했다가 베드로에서 그 둘 다 목숨을 잃은 상태. 그 둘의 목숨을 빼앗고 장사가 치러진 이후에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그 한 줄이 딱 등장하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13절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뭐 하는 거야? 교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과 교제는 하진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라는 표현이 메갈리노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볼까요? 19장 17절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두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뭐 했대요? 높이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높이고라는 단어가 메갈리노라고 씁니다. 이 높이다라는 단어는 또 뭘 높였대요?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앞에는 바울이 에베소 동네를 갑니다. 에베소라는 동네 가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온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게디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행했다고 내가 귀신을 내어주겠다라고 막 외칩니다. 이때 귀신들이 사도 바울은 알고 내가 예수는 아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뭐 하죠? 꼬꾸라트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17절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봤더니 내가 누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봤더니 누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갈리노라는 것은 마치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별을 내가 확대해서 보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메갈리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대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경은 넓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의 삶이 위대해서 그의 삶이 넓어지는 걸 보임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보여지게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이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사명인 거예요? 전도적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적 사명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내가 금식할 거야. 금식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금식을 세 끼를 금식했으니까 한 끼당 10,000원. 그래서 30,000원을 내가 저금을 해요. 아니야, 내가 이번 주에는 좀 더 금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니까 내가 금식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10개를 굶어보자. 그리고 10만 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또한 영원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함을 통해서 내가 그 주변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단순히 내가 쥐어짜가지고 어떤 걸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침을 통해서 그 흘러 넘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놈은 왜 저럴까? 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쟤는 왜 죽을 것 같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왜 행복할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거고요. 그 충만함이 저절로 흘러 넘쳐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변에 보여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전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주변에 보여주는 거.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양적 부흥에 치우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했죠? 전도의 스킬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술들을 배우고요, 전략을 짜고요, 운동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3명 만나서 뭐하기? 그 사람한테 3번 전도하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밥 한 번 사주기. 밥 한 번 사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한마디 하기. 누구 전략이에요 이게요? 신천지도 이걸 쓰죠. 우리 똑같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보험에서 똑같아요. 똑같은 전도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앉혀놓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쥐어짜 오는 겁니다. 오기 싫으면 강제로 끌어다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적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만 멈춰있을 정도로 조금 주는 게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걸 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뭐하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쳐 흘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건 죽음을 이기면서 내가 생명의 땅에 하나 뚝 떨어집니다. 씨앗이 하나 떨어져요.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죠?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끝나나요? 나무가 맺히고요. 나무가 세워지고요. 나무가 세워지고 뭐하죠? 열매 맺어집니다. 열매 맺으면 여러분 뭐하죠? 따먹어야죠. 이게 그의 운명인 거예요. 생명의 운명은 나 혼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 걸 나눠주게 된다라고요. 이게 누구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인 거고요. 이 세상의 생명도 그 사람 하나에 담아놓을 수 없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뭐죠? 부활 생명인 거예요. 죽음도 완벽하게 일어난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멈춰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이 전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를 맺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맺어지는 것은 열매를 따서 막 던져주고 주라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자연히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 내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열매 맺어서 그것이 주변을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누구의 운명이라는 겁니까? 생명이 가지고 있는 운명인 거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으로 충만하여지고요. 내가 신앙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인 거예요? 전도적 사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메갈리노, 하나님의 크심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는지 내가 나중에 믿었는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괜찮아요. 이게 뒷장에 있었어가지고요. 네. 마태복음 20장 12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그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렇죠? 새벽 6시에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포도원에 일하세요. 그 사람은 즐겁게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 사람이 약속된 급여는 얼마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가족의 생명력입니다.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그 가족은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 거고요. 그것이 없으면 이 가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쫄딱 굶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온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떻게 일했을까요?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은 오늘은 뭐 할 수 있어? 밥을 먹을 수 있구나.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계속 나갑니다. 9시, 12시, 3시, 5시 나갑니다. 5시까지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요. 6시에 파야 되는데 5시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얼마 줄게?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럼 그 한 데나리온 가진 사람은요? 그 5시 든 사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식구들이 하루 종일 우리 식구들이 이제 굶먹겠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이 5시나 돼서 끝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5시나 됐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1시간만이라도 뭘 준다고? 하루 일당을 준다고. 그리고 이제 정산할 때가 옵니다. 처음 5시 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새벽 6시 들어온 사람이 어떨까요? 야,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이니까 난 며칠 일했지? 몇 시간 일했지? 난 12시간 일했어. 그럼 난 몇 데나리온? 12데나리온 주려나? 큰 기대를 갑니다. 근데 그 사람에도 뭘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 사람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죠? 일하는 동안에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정산할 때 화가 난 거죠. 왜? 불평불만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 네 것이나 가져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탕자 얘기 있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아빠가 탕자한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탕자가 재산을 흥청망청 쓰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돈 다 쓰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돌아온 탕자에게 뭘 해줍니까? 가락지도 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저 멀리서 잔치 소리가 들려요. 형이 찾아옵니다. 형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다가 보니까 우리 집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야? 하인을 물습니다.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당신 동생이 왔어요. 이때부터 그 아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빠한테 찾아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친구,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탕진해버린 탕자가 왔더니 뭐 했어? 소 잡았어?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비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6시에 들어온 일꾼이나 이 형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정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고 있고요. 나중 온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자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특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목사 중심의 뭐랬죠? 교회인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다고 확정 못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목사님한테 모든 걸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 집 사도 될까요? 목사님,
저 회사 이직해도 될까요? 정말 다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 뭐 하죠?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사할까요? 목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 이사하십시오. 이사가 잘 되면 목사님 은혜, 잘 안 되면 능력 없는 목사, 이직해서 잘 되면 능력 있는 목사, 이직해서 망하면 능력 없는 목사. 여러분, 목사의 책임은 말씀 전하는 거지 결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목사의 책임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책임만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목사에서 빼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른 걸 목사에게 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걸 요구하려고 하죠. 쉽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조성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 문을 지키라고 해요. 저 문이 열리면 안 돼.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 앞에 서서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문이 안 열리게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여기 밑에 있다가 스피커가 빵 떨어져 다리가 다치겠어요. 피가 철철철철 흐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문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 뛰어가가지고 사람 죽는 거 살려줘야 될까요? 그때 문이 열렸더니 적군이 들어 다 죽였어요. 난 문을 지키는 게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주인이 내게 시킨 일은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시킨 일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결정해주고 뭐 판단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맡긴 역할은 뭐라고요? 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문을 붙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떡하지?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거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놔야 돼, 말아야 돼요. 문은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잘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주된 일, 즉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일에 충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 장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을 가볼까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데 목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조성은이 하나님 앞에 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나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성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뭘 지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은 네가 할 일이야 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조성은에게 말씀 전하기를 맡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나눠주라고. 그 책임을 여러분이 맡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냉정하네 조스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뭐 말해 저렇게 해. 근데 우리는 책임을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일에 책임을 져버린다면 저도 망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 책임을 주어졌다면 그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충성된 삶은 어릴 때는 당연히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평생 어리나요? 아니죠. 이제 곧 정원이는 오빠가 될 거예요. 형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될까요? 어른도 될 거예요. 어른 된 데이는요, 늙겠죠. 우리는 점점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뭐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성숙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성숙하는 과정 속에 나는 분명히 남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남에게 내가 짐을 지우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성숙해졌는 단계에 들어갔다면 이제 나는 뭐 하는 자가 돼요? 남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요.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고요.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도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누구의 짐도 짊어지고 있어요. 병약한 목사의 짐도 짊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 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예배 전 다 떠들었죠. 나 병원 매주 가야 되는데요. 이런 하소연대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책임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과 복됨의 진리는 뭐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우리를 깊고 넓고 높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지간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또 이 모진 풍파 속에 강하게 생겨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오늘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더 위대해지길 원해, 너희가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회에서 목사와 직분자는 부부관계라고 해요. 거의. 여러분, 부부는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우린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나는 부부관계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또 맞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왜 우리는 로또 맞았다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도 안 맞아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로또를 100날 사면 뭐예요? 100날 하나도 안 맞는 거. 그게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부부관계는 서로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정말 하나도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성격이 어떨까요? 매우 급합니다. 진짜 급해요. 말만 빠른 게 아니라 성격도 급해요. 전 또 뭘까요? 생각의 깊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면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제가 생각을 안 할까라고 정말 그래요. 반대로 저희 집사람은 어떨까요? 성격이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생각은요. 미래의 일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해요. 나는 왜 그거를? 근데 제가 집사람 만난 지 15년 돼가거든요. 16년째 만나고 있어요. 2026년이니까 2010년에 만났으니까. 근데 내가 좀 느려지더라고요. 내가 좀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람도 좀 빨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엔 옛날보다는. 왜 그럴까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 돼가는 겁니다. 이게 부부관계예요. 100%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소리치고 맨날 싸우지만 서로 보완돼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맞아요. 그게 부부관계인 거예요. 목사와 교회 직분자도 이와 동일한 겁니다. 저희 교회도 5월 달에 아마 5월 18일 될 것 같아요. 5월 18일 날 교회 임직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임직자를 세우고 나서 조성은은 그 임직자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다 떨지도 모릅니다. 그러셨어요 우리 집사님. 그러셨군요 우리 집사님.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비율을 맞춰줄 겁니다. 허니문이 끝나면요. 그때부터는 전쟁이겠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주는 교회가 돼가는 거고요. 큰 열매를 맺혀지는 전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드디어 임직자를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내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가 목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뭘 넓혀가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넓혀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결과는 누가 판단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판단해 내셔 주시는 겁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느냐,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했느냐는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요, 목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두고 판단해 내시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면 부부관계가 맺을 수 없어요. 저희 부부도 자주 싸웁니다. 그렇지만 서로 막 비판하고 전 죽일 놈 뭐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거든요. 싸울 땐 싸우지만 그 다음엔요, 또 같이 한 곳을 향해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와 목사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가장 안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미친 듯이 엑셀을 밟고 가요. 그건 누가 브레이크 밟아야 될까요? 그렇죠. 성도가 브레이크 밟는 거고요, 임직자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 역할은 서로 달라요. 같을 수가 없다고요. 이 다름이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저의 마음이기도 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이게 유일한 목사의 사명인 겁니다. 목사 뭐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라고요. 누구와 누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인으로, 신부로 설 수 있게 하는 중매장이가 누구예요? 목사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설교에서 들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면 그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판단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책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어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케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메갈리노의 자리가 되어질 겁니다. 풍성해질 거고요, 넓혀질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함을 통하여,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서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진짜로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고요, 이것은 저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 좀 쉬세요, 좀 천천히 하세요,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이고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저에게 주는 큰 선물인 거예요. 목사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시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가운데 더 위대하여지기를,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길 원하고요. 우리 서초동네교회의 고백이길 원하고요. 우리 각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거기 보면은 1111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니 거기에 폴더에 넣어놨을 거예요. 좀 나와볼까요? 없나요? 거기 말고요. 아니 그냥 은혜 찬양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오늘 좀 늦게도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